우리가 하나 될 때 참으로 기쁘죠. 같이 갈 때 얼마나 좋고 기쁩니다. 교회에서 참 볼 때 예배 드릴 때 부모가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모습, 또 새벽 기도 나올 때 같이 부부가 나와서 기도하는 모습, 그런 모습 보면은 또 소그룹으로 밥도 같이 나누고 그런 모습 보면 참 기쁩니다. 여러분 영어로 컴패니언 하면 동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회사에서 동료할 때 이제 컴패니언인데 그 뜻이 아시죠? 컴이라는 말은 위드라는 말이고 패니언이라는 말은 빵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빵을 같이 먹는 사람, 그게 바로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 동료라는 것은 밥이라는 게 뭡니까? 바로 가장 인간의 어떤 기본적인 것, 생존과 관련된 그걸 나누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는 항상 어디서 하셨어? 식사하실 때 하셨어요. 최후의 만찬,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제자들이 힘들고 어렸을 때 와서 조반을 먹어라. 그러면서 그렇게 주님께서는 같이 식사하십니다. 왜 그렇죠? 삶의 가장 본질적인 기본적인 것을 주님은 나누시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기본을 함께 나누는데 우리들은 진정한 이제 그 동료 하나 된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가 된다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죠. 소그룹이 모여서 셀이 모여서 밥을 같이 먹고 집이 좀 넓으면요 이렇게 널찍널찍하게 하니까 편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좁으면은 좁을수록 오히려 더 친근감 있고 더 애틋하게 되고 그리고 막 음식이 너무 많으면 먹느라고 막 셀로 다 시간 가버리고 그보다 그냥 하나 요리 아니면 그냥 평상시에 먹던 거 그렇게 딱 먹어도 그 안에서 이걸 나눌 수 있는 우리 공동체라는 걸 생각할 때 그것이 참으로 참 귀하게 서로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바울이 가졌던 이 하나됨이라는 것 또한 지금 바울이 이렇게 본문을 보면은 잘 못 봤던 사람들이 여기 본문 한번 보실까요? 본문 보시면 21절 한번 보시면은 그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해요. 수리아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한참 위로 갑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바울의 고향인 다소가 있는 훨씬 더 많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먼 곳이죠. 그런 먼 곳일 뿐만 아니라 22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얼굴로 요즘 같으면 미리 텔레비전을 본다든지 이메일로 사진 파일을 본다든지 이럴 수가 있겠지만 당신은 당연히 못 봤겠죠. 그런데 못 봤을 뿐만 아니라 여기서 얼굴로 알지 못했다는 말은 개인적인 친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전혀 사전의 팔춘도 아니고 같은 어떤 고향 출신도 아니고 전혀 관계가 없는 개인적인 친분이 관계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 그 거리가 멀어요. 지역적으로 멉니다. 그 다음에 개인적인 관계적인 측면도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22절에 23절에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면 심지어는 자기 유대인이었으면서도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을 바울이 제일 싫어했죠. 아니 우리의 수천 년 동안 내려왔던 이 전통 우리가 그렇게 목숨 걸고 지켜왔던 이 전통을 당신들이 뭔데 그렇게 전통을 깨부수고 율법주의라 그러고 그것을 우리를 그렇게 비판하면서 그렇게 나가느냐 한 그 그리스도인들을 바울이 얼마나 핍박했어. 살기가 등등해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그렇게 위협을 가했던 그 바울. 그러니까 사람으로 생각하면은 거리도 멀죠.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죠. 그리고 저 사람이 우리를 죽이려고 했던 그래서 심지어는 많이 죽게 된 그런 초대교회 핍박 상황을 봤을 때 마음에 그 감정적인 분노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마음에 미움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4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근데 그 나가 뭐죠?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믿음이 뭡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거죠. 단 하나 다 달랐어요. 거리도 멀었고 감정을 살 수 있는 상황이고 그렇지만 단 하나 믿음 하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믿음 하나 이것이 거리를 극복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의 감정도 극복하고 여러분 처음 교회 나가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그런 교회에 나가도 진정한 신앙인들은요 서로 얼굴이 달라도 그 안에 갖는 그 주님만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에 의한 그 뜨거움이 있어요.
14절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바울이 가졌던 그 하나는 억지로 공산주의처럼 똑같은 놈 믿고 하나 되자 이거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우리 마음 놓고 그냥 각자 다양한 것이 우리의 자유다, 그게 우리다라는 그런 다원주의의 입장도 아니었어요. 지금 배경은 다 달랐죠. 그렇지만 단 하나,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 이거 하나 가지고 모든 것을 극복해서 그래서 하나가 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하나님을 바울도 수리하지 말고 길리기 하지 말고 성도님들도 같이 누리게 됐을 때 그것은 어떤 겁니까? 그건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진정한 기쁨과 그 능력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은 이런 지역을 극복하는, 한국 정치 아마 100년 넘어도 아마 지역 구조를 바꾸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정치는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재벌에 의한 횡포가 과연 경제력으로 바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떤 것으로도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정치적인 불균형이나 지역 감정이나 아니면 국가 간의 이기적인 그 강대국의 열강의 침략적인 모습들은 결코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납니다. S로 시작하는 주유소에서 기름이 조금 더 나니까 기름값이 팍 떨어져서 저쪽 어떤 중동의 지역 나라들은 지금 엄청나게 어렵고 그걸로 인해서 미국이 한 번 더 자리를 잡는, 그건 뭡니까? 내가 못 잡으면 찾겠다는 뜻이고 잡는 한은 나를 따라오는 것이고 여기에 무슨 하나됨이 있습니까? 그 속에는 더 풍노가 일어나고 결국 언젠가는 미국 사람 더 테러를 하겠다는 그 뜻이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 때문에 잘 나가는 사람들이 중동의 몇 나라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본 그 빈민층의 사람들은 그걸 이용해서 분노를 더 만드는 그런 상황을 또 중동 사람들은 만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결코 이 세상은요, 진정한 하나 되면요, 지역적으로 아니면은 나의 어떤 감정적으로 아니면 나의 인권이 뺏길 때는 그 어떤 것으로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세상의 복음이 아니죠. 진짜 복음은 진짜 하나 되는 것이 보여지는 것이 복음이죠. 그것을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사상적으로, 인간의 도덕적으로, 착한 행위로 절대로 아닙니다. 시작부터 하지 마세요. 시작부터 그렇게 잘못된 것을 오도하고 오해시키고 속이고 도덕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은 가상하지만 인정하시자고요. 안 되는 것을 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또한 율법주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바울이 가졌던 이 하나됨,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얼굴을 보지도 못했던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같이 하나가 되고 그 감정까지도 이겨내는 이 하나됨, 여러분 이 하나됨이 이 땅에 있게 된다면 세상에 정말 사람들이 야 저것은 다른데 하면서 찾아오지 않겠어요? 저는 이것을 여러분에게 그냥 하나 됩시다고 얘기하려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되지도 않은 사람들한테 못하러 제가 그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런 하나 되는 상황은 있었습니다. 이거는 돼야 되는 모습입니다.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제가 억지로 달성합시다, 목표 이렇게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열매입니다. 나무에 붙어있으면 맺히는 열매라고. 그래서 이거를 나뭇가지가 억지로 맺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달을 때 내가 이 열매를 결코 못 맺습니다. 시기와 미움과 질투와 불평과 불만과 괴로움과 전쟁과 화와 고소와 소송과 이런 열매만 맺죠 우리가. 그러나 나뭇가지가 나무에 붙어있으면 사랑과 희락과 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열매, 이 열매를 우리가 맺어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 그게 능력 있는 복음의 진정한 열매, 세상에 열매를 줄 수 있는 교회가 꼭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 나의 모습, 이 모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이 어떻게 이 열매를 맺었습니까?
여기 보면은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17절 오늘 본문 바로 전이죠. 지금 갈라디아서 8번째 강의하고 있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자, 이때 만나려고 하면은 바울이 먼저 하나님을 인도함을 받아서 구원받은 컨버전, 회심한 상황 이후, 회심한 상황이 됐을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나보다 먼저 된 사도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 하나님에 대한 깊은 자기 정립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신앙에는 어느 정도의 훈련 과정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제자를 딱 불렀을 때 부르는 그 순간 나를 따라오지만 그 예수님이 따라오는 즉시 가라 이러지 않았어요.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내려가서 한번 실천도 하고 또 가서 잘 안 되는 거 보면은 또 와서 예수님한테 또 훈련도 받고 그 기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아라비아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광야입니다. 그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그는 사람들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광야는 아무것도 없어요. 사람도 없고 길도 없고 물도 없고 단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의지해야 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광야라는 히브리 용어가 하가잖아요. 하가는 말은 하나님께서 조용하게 들려주신 그 소리. 세상에 있으면 사람 소리 들려요. 사도들한테 그럼 깨지죠. 네가 언제 우리가 같이 다녔다. 너는 정통신학교를 나오지 않았는데. 여러분, 신학교가 사도적인 행동을 하는 그 일에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야 됩니까? 아닙니다. 물론 신학교는 건강해야 돼요. 그러나 진정한 기준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바울은 사람 앞에서 가지 않고 하나님 광야에서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8절에 보시면 그 3년 만에, 이 3년이 광야에 간 지 3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메섹에 가서 그 이후에 3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앞뒤를 다 살펴봤을 때는 정확한 횟수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적어도 짧은 기간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깊은 묵상 기간의 시간을 지냈습니다. 19절 보시면 주의 형제 야곱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여. 이 말은 지금 베드로를 만나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 즉 예수님과 가장 가깝게 있었던 그 베드로를 통한 또 주님의 동생인 야고보를 만나는 것은 주님에 대한 좀 더 깊은 이해를 갖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이 매일 처음 한 것은 세상으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갔습니다. 그리고 광야로 갔습니다. 그리고 3년 혹은 그 어간의 기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걸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주님을 가장 가깝게 있었다. 주님과 그렇게 일생을 살았고 형님으로 보셨던 그 동생을 만나 나중에 변화돼서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이 됐던 그 야고보를 만나서 주님에 대해서 좀 더 듣게 되고 이 깊은 바울의 노력 속에는 only Jesus, 예수님 앞에서만 예수님과만 하나님과만의 시간을 갖는 이 일에 우선순위를 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 하나님을 먼저 만날 때, 하나님과 깊게 만날 때, 그 하나님으로부터 갖게 되는 나의 정체성은 바로 세상을 향하여 준비된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시간을 얼마 정도 가지시는지 3년이 아니라 하루에 30분이라도 제대로 가졌어요. 여러분, 제일 좋은 운동은 무슨 운동이죠? 무슨 운동입니까? 매일 하는 운동이에요. 운동은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자의 설교를 감상하고 있어요. 새벽마다 목회자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큐티, 쉐어링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내가 읽어야 돼요. 그리고 목회자의 말씀을 토대로 같이 쉐어하고,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자랑하고자가 아니라 이 설교는 하나님이 나에게
새기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주님 앞에 시간은 남의 시간이 아니라 나와 주님과의 시간이 된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먼저 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큐티하면서 마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제자들을 3년 동안, 마가복음 9장이니까 3년 동안 데리고 다녔어요. 제자들이 도대체 자기들의 정체성을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답답해가지고 이제 갈릴리에서 마지막 예루살렘으로 가면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상황. 이제 가는 게 예수님 너무 마음이 급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는 얘기 안 했어요. 할 틈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자가 돼야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제자들에게 가르침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소그룹의 원리가 중요합니다. 평생 동안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주님의 제자 한 명 남겨놓고 하면 여러분 성공합니다. 그거 못한 사람이 태일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치는데 예수님 뭐라고 가르치죠? 31절에 보면은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인자는 the Son of Man, 대문자로 쓰여진 하나님을 밝히는 또 다른 표현. 즉 이 말을 듣는 제자들이 제대로 들었다면 하나님이 죽으셨다, 십자가에 죽는다, 이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왜 죽어야 바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이 말씀을 제대로 들은 제자들. 그렇다면 두 가지를, 최소한 두 가지를 깨달아야 돼요. 내가 죽을 죄인이구나. 내가 죽을 죄인. 여러분, 가슴으로 설교를 들으십시오. 설교를 듣지 말고 받으십시오. 여러분, 죽을 죄인.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얼마만큼 가슴으로 묵상하며 들으십시오. 우리가 지금 이 땅의 죄악들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죄에 대한 우리의 자세는 그냥 쉽지 않습니다. 가볍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그 죄로 죽어야 될 나는 하나님이 대신,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하나님. 내가 어떤 존재길래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이것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죄에 대한 깨달음과 하나님에 대한 깨달음은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사건 속에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제자들이 깨달았습니다.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7절에, 마가복음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리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리라. 오늘 안고 세례를 베풀 진설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런 어린아이는 저는 100번이라도 10,000번이라도 영접하고 10,000번이라도 섬기겠어요. 더더군다나 딸이라고. 아들밖에 없는 사람은 정말 평생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브라함의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그런 아기를 막 영접하고 섬긴다면요, 저는 100번 10,000번이라도 하겠어요. 여기서 말하는 본문의 컨텍스트는 그게 아니죠.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는 아무런 쓸데없는, 숫자에 들어가지 않는, 가치 없는, 그리고 그 존재는 그냥 공동체에서 하찮게 여기는, 누구든지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게 되는, 몇 년처럼 내가 이 땅에서 가장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는 죽어야 될 자이기 때문에, 죽은 내가 이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주님의 은혜로 살게 됐을 때 나는 어떻게 될까요? 안개성 속에 우리가 살잖아요. 내 앞에 놓는 설거지가 내 안에가 내가 100번에도 한 번도 안 알아줘 얼마나 잘 수.
인간 360일 나 혼자 와서 청소해도, 그래서 아무도 목사님 알아주고 아무도 안 알아줘도 전혀 문제가 안 돼요. 왜? 죽어야 되는 나를 주님께서 부어주시고 나의 죄인들을 깨달은 자예요. 이 진짜 구원을 이해한 사람은요, 빛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라. 그 앞에 뭐라고 했지? 내일 주님을 이해한 사람, 죽어야 될 나를 보내신 것이 너무 좋아서,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갚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지금부터 남은 생애를 내가 매일 순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일을 평생 동안 매일고 나는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어서, 그래서 내가 이 일을 합니다. 이것이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갖는 삶의 모습이, 예수님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님을 영접하는 그것이 곧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만이 나는 길이 사랑하는 바울이 아라비아 광야에 가서 깨달았던 것은 그것이었어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그런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대신 죽으신,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왜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늘의 소리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유대인에게서 그 하나님이 왜 나를 죽이느냐, 왜 나를 핍박하느냐, 너 때문에, 너의 죄 때문에 내가 대신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 바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바울이 깨달았을 때 바울은 그렇습니다, 나의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나는 죽어도 좋고 배설물로 여기는 모든 것이 다른 거 다 필요 없습니다. 40일이나 가운데를 몇 번 받아도 관계없고, 잠 못 자도 관계없고, 배고파도 관계없고, 추워도 관계없고, 사람들이 나를 못 알아줘도 관계없고, 당신 정통신학이 안 났는데 관계없습니다. 나를 따돌려도 관계없고, 왕따시켜도 관계없고, 나를 안 알아줘도 관계없고, 나는 절대로 못 비칩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전부를 다 주셨기에, 죽어야 될 나를 다 주셨기에. 그래서 바울은 가장 낮은 자신의 그 모습 가운데 주님이 전부이시기에 가장 낮은 곳부터 섬길 수밖에. 왜? 자기가 가장 밑바닥에 죄인을 깨달으시고, 여러분 가장 밑바닥에 있어본 사람은요 누구만 보이는지 아세요? 저처럼 키 작은 사람이 너무나 가슴이 애틋하게 보여요. 눈 나쁜 사람은 애틋하게 보여요. 정말 죄인으로 구원받은 사람은요 죄인된 사람을 애틋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정지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가 무슨 분파가 있겠어요? 무슨 자기를 드러내는 게 있겠어요? 안 알아준다고 무슨 그런 게 있겠어요? 그냥 가서 섬기는 거죠. 그게 믿음의 공동체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 서로 못 봐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가장 낮아집니다. 그래서 낮은 것부터 같이 나가니까 그 속에는 섬김만 있고, 따지지 않고 바라지 않고 섬기기만 있고, 그게 바로 이 세상에서 줄 수 있는 하나님의 공동체고, 그것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 위해서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깊은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면 교회 공동체적으로 재정진을 해줄 필요가 없어요. 이제 여기서 설교에 지금 본론이자, 그럼 여러분들 속상하죠. 지금 본론이다. 지금 결론입니다. 설교의 결론은 이제 우리끼리 당신들의 천국이 가면서 하나 때문에 본질을 깨닫지 못하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아내랑 같이 일주일 동안 가서 교육을 하고 왔어요. 근데 그 교육 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배웠는데 그 중에 우리 교회도 있지만
우리 교회보다 훨씬 잘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거든. 그게 뭐냐면 휴스턴이라는 곳에 한 3만 명이 한 사람들이 사는데 3만 명이 사는데 이 교회는 3만 명 사람들 중에서 다른 교회 다닌 사람들은 다 교회 다니도록 하고 믿지 않은 사람들 전화 누구 사돈의 팔촌 아니면 누가 새로 왔는데 아니면 누가 회사에 사람들 믿지 않는 이러면은 꼭 연결해 주셔서 해서 가가지고 그분하고 막 내 삶을 음식 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그 교회는 바로 가장 낮은 사람입니다. 주님이 모르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눈에 불을 켜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그 사람 속에 생명이 교회가 우리 시대가 셀이 195개. 그런데 셀장님 내 신앙생활 한 지 얼마 됐습니까? 저 2년 됐는데 3년 됐는데 그분 속에는 영혼을 향하여 다가가는 그게 있어요. 근데 그 속에 정말 생명 있고 목사님 너무 좋죠. 그 큰 교회 담임 목사님 한 분 있고 부목사님 한 분 없어요. 교회장 한 10명 있어야 돼야 되는 교회. 그렇게 여행 가고 195개 섬기는 분들이 다 교회 목회자적인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게 부럽더라고요. 목회자가 부럽더라고요. 근데 그런 마음을 왜 그럴까? 그렇게 왜 섬김과 생명력이 있을까? 단 하나. 마태복음 18장 19절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 아들과 성령이라고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랬잖아요. 그래서 제자를 삼으라는 게 본동사고 세 가지 목차자는 가서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게 먼저 이게 소그룹이고 이게 교회 안이잖아요.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뭡니까? 가서예요. 가서 누구에게 가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에게 가는 거죠. 에나무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눈에 불을 켜고 가서 세례를 주고 제자되게 하는 그 일을 하면은 그런 가는 교회를 향하여 주님 뭐라고 하죠? 마태복음 마지막 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합니까? 교인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즐겁지지는 여기는 이제 이 정도 되면 나는 딴 데 갈래. 주님 딴 데 가시. 내 없어도 뭐 즐겁게 교회가 세상으로 가서 영혼을 향해 가는 그 부분이 있을 때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기에 주님의 동행과 공급을 체험하기에 사람들이 살아있는 거예요. 2년 3년 신앙생활에도 살아있고 그 속에 성숙이 있고 기쁨이 있고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하나됨의 출발은요 하나님께 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십자가를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가장 어린아이 하나님 영접하듯이 가장 작은 일도 하나님 섬기듯이 합니다. 그런데 그 하나되는 공동체에 진짜 대상이 어린아이 하나님 누굴까요? 잃어버립니다. 주님이 마음이 가 계시는 그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기억하십니다. 그렇게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이 시간에 나를 구원하신 나의 모든 죄악 대신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을 우리 기도 가운데 갖기로 이 시간 찬양으로 우리 귀하신 방문하신 찬양 성교사님께서 찬양을 주시고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듣지 마시고 찬양의 가사로 내 마음을 씌우시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온 삶으로 체험받으시고 그리고 체험받고 헌신하는